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택함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로 세밀하게 사울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도 사울이 왕으로 인도함 받는 그 세밀한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장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자신이 키우던 암나기들을 그만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1절에 보면 기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까포로하일이라는 요 구약의 요 단어는 유력하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재산이 많은 강력한 힘이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실제로 아버지는 기스는 부자였고 그리고 14장 50절에 보면 집안에 군장이 나올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귀족들만 타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부자였고 권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귀한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나귀들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마리의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라면 귀한 것이니까 좀 쉽게 여길 수 있었겠지만 이 여러 마리의 나귀를 잃었기 때문에 기스는 이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력가이고 부자이면 나귀를 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그 사람에게 찾아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사울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스의 마음 가운데 아들 사울을 함께 보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이유는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 마리의 나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스의 마음 가운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이 일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들 사울과 사한을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버지 입장의 기스는 너무나 나귀들이 아깝고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섭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냥 보통 그냥 사안을 보내도 될 만한데 더 많은 나귀를 잃어버려서 기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게 하고 결국은 사울을 보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어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섭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안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이 가자고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6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지혜롭게 전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안이 잘 주인을 설득해서 사울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면 뭔가 이렇게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했더니만 사울이 자신이 은 한 푼을 보이면서 사울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모든 경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안을 통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세밀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길로 온 소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안의 제안을 듣고 결국 사무엘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죠. 내가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듣고 나를 설득해서 모든 돌아갈 경로를 차단하고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니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성읍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비탈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겁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화내면서 야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십시다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찰나에 소녀들을 만납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비탈길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빨리 안 가면 이제까지 한 일이 허사구나 라는 것을 듣고 급하게 사울이 올라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는 그 순간에도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까지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입니다. 사울 왕이 그냥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비탈길을 만나 헛걱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신이 가장 작은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가졌던 이 겸손한 마음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권력을 얻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거죠.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암울한 마지막을 사울이 장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미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가장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뭔가 좀 됐다라고 섰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잘 안다. 내가 그래도 좀 기도 좀 한다. 내가 정말로 주일 성수를 잘 안다.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한다. 라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 겸손한 마음을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낭패를 당하고 비탈길을 만나고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세밀함에 인도한 가정 속에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더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간악하고 사악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권력을 얻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출세주의와 물질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멀리 서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